불교가 세상에 엄청나게 우리는 많이 믿었을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갖고 들어온 게 이 기독교 문화가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불교하던 거는 불교는 이거 사대부라든지 또 그 이게 자기 수행하는 도장이지 백성들이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데가 아니었었어요. 아니고 근데 왕들 또 왕권의 그 이제 그 뭐 후예층들이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런 이제 수행하는 사람하고 갖춰야 하고 뭐 요렇게 했지 백성들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기독교 문화가 들어온 거죠. 기독교 문화가 들어왔는데 이 기독교 문화가 왜 좋으냐 하면 직접적인 국민한테 다가온다라는 거. 국민한테 다가와갖고 나누는다라는 거지 자꾸. 근데 불교는 자기 수행하려고 있는 데고, 기독교는 직접 이렇게 이 백성들을 상대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게 된 거지. 세상은 전부 다 좀 멸시하는 세상인데 기독교 선교자들은 와갖고 우리를 걷어주니까 그래갖고 이 기독교로 전부 다 몰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대건 신군부부터 해가지고 뭐 그 전에도 들어갖고 많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모태신앙이 기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근데 기독교 문화가 잘못된 게 아니고 왜 지금 기독교가 문제가 되고 있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기독교도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에 와갖고 문제되는 이유는 성경 속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언제 만드는 성경 속에 벗어나지 말게끔 하려고 하는 여기에 지금 가다 버리니까 언젠가는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왜? 요거 안에 있는 성경 안에 있는 질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을 배울 때는 지식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 안에 질량만큼. 근데 문제는 이 시대에 어떻게 되냐? 요 질량이 우리한테 약해요. 기독교를 잘 알아야 돼. 기독교가 나쁜 게 아니고 요 질량을 몇천 년 전에 만들어 갖고 이걸 가다 가지고 요걸 우리 교리로 만들고 기독교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이 팽창 시대를 만났단 말이죠. 지식도 팽창하고 우리도 급성장하는 이런 시대를 맞은 거죠. 지식도 급성장하고 이런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이걸 가다 놓으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뭔가가 안 나오면 미치는 게 그래서 서양에도 가보면 미쳐요. 지금 성당에는 가. 그래 요번에 내가 이제 서유럽에 가보고 엄청난 걸 봤단 말이에요. 엄청난 백성들을 봤어. 동유럽에도 가고 서유럽에도 가고 미국도 가고 좀 더 엄청난 걸 내가 봤단 말이에요. 기독교 다니는데 성당에 다니는데 미치는 거예요. 왜? 가다 놨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에서 이걸 열어가지고 그때는 요구로 가르쳤지만 지금의 새로운 포맷으로 자꾸 얹어줘야 돼요.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자꾸 생산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낮은 진리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진리가 높아져야 돼. 이렇게 자꾸 생산되고 업그레이드 해줘가면서 가야 돼. 근데 지금 업그레이드 돼야 될 때 업그레이드 안 돼갖고 너무 오랫동안 겹겹이 몇 분 가야 될 게 여기 그냥 갇혀가 있는 거예요. 요래서 지금 기독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그러면 이게 누가 문제냐? 문제는 신도가 문제냐? 아니에요. 기독교든 불교든 전부 다 갇혀 있기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을 저거가 전부 다 몸으로 이겨갖고
신도가 오기 시작을 할 때 신도들한테 맞게끔 자꾸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신도들은 더 내가 지금 거를 배우고 싶고 미래를 알고 싶고 뭔가를 더 이게 열고 싶은데 아래길 사람이 갇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요거죠. 목사가 문제고 신부가 문제고 스님이 문제예요. 갇혀 있어 못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갇힌 거 그거 다음 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따주는 것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지 신도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신도들이 내가 답답은 미치겠는데 신도들을 가르칠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다 움직이죠. 지금 요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법가족이 기독교 모태신앙도 과거에 기독교를 열심히 다니며 내가 착하고 말 잘 듣던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또 뭐를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를. 예수가 사회활동 3년밖에 안 하고 갔어요. 근데 이 안에 엄청난 거를 지금 예수에 대해서 지금 기록해 놓고 지금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예수 일대기를 잘 알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예수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 보세요. 사람이 왜 예수를 택했냐. 우리가 그때 선지자가 많았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선지자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많았는데 왜 예수를 택하게 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저거는 뭐 때문에 택했는지도 모르지만 그걸 택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는데, 한 사람이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임자가 없어야 돼요. 임자가 하느님이라 해야지. 임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가 만일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주인공으로 못 나요. 왜? 아버지가 시잖아요. 그러면 그 양반을 보고 그 양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게 왜 아버지가 지 아들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지 아들이면 하느님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원리를 우리가 지금 따야 돼. 그래서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작품 만들 이게 이유가 되고. 근데 그 만일에 예수의 아버지가 만일에 씨를 놓은 사람이 도둑놈이었었던 사회 불황당이었었던 뭐를 어떻게 했든 간에 착한 사람 같으면 그거 붙어갖고 안 떠났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갖고 환경은 그렇게 갖고 예수를 잉태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그게 마리아거든요. 아주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든 애를 갖게 됐어요. 됐는데 표가 나니까 자꾸 누가 물어야 될 거 아닌가요? 물으니까 그 당시는 전부 다 우리가 이제 하느님 가면 빛으로 온다 뭐 이런 거가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나는 자꾸 이제 뭐 이렇게 그쪽으로 자꾸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기독교 글로 믿다 보니까 빛으로 와서 말을 해준 거죠. 근데 이 지금 그 환경을 잘 알아야 돼. 나는 아니까 이 소리 하는데 미쳐놓고 할까 말 못하는 거죠. 이게 빛으로 자꾸 와가지고 나한테 아껴주니까, 그러니까 누가 물으니 자신있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아이는 빛의 아이가 된 거예요. 빛의 아이. 빛의 아이가 되는데 이게 하느님이라고 내한테 도와주러 하느님이 항상 빛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 아이는 빛으로 지금 받은 아이가 되는 거죠. 근데 빛의 아이지 이거 이렇게 하느님의 아들이에요. 지금 이제 하느님의 아이야. 이래갖고 이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래갖고 결국은 아버지 없는 아이를 낳았는데 안 믿어줬죠. 아무도 안 믿어줘서 소년 시절을 자라다가
지역에서 어떤 형식이 됐든 이게 환경이 만들어져서 떠나게 됐고 난중에 오게 되는 거죠. 난중에 마을로 오게 될 때 빛의 아들 이래 되는 거죠. 옛날에 그게 떠돌던 게 누구냐 하니까 누구의 아들, 빛의 아이. 애비가 없는 거예요. 누구 아들이 없는 거야. 남자 아들이 없고, 그러니까 여자가 잉태는 했는데 내가 사라졌다가 청년 시절에 돌아올 때가 돼갖고 내가 이 자리에 없었고 누군가 물으면 빛으로 놓은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성립이 됐던 게 지금 종교에 놓는 게 예수를 올리게 되는 이 환경이 됩니다. 역사는 서놓고 지금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가지고 스토리가 돌아갔는지를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 누구 자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못 놓는 거예요 그때. 근데 아버지가 아예 없는 거예요. 누군지도 감각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느님 아들로서 적당하고 최고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제 무대로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의 이제 그렇게 했는데 3년간의 활동 속에서 전보다 이게 최고 아픔을 겪으면서 갔어요. 이걸 하느님의 아들로 지금 작품하기가 최고 좋았던 거예요. 어떻게 됐든 이 작품으로 2000년을 왔어요.